시편 78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표제에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의 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편도 교훈의 시이지만 또 역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78편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서부터 또 사무엘 때까지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본문으로는 출애굽기 이제 7장에서 사무엘하 10장까지의 내용이 78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삽의 시처럼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과거 역사를 말해주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움과 훈계, 교훈을 늘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일들은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본보기로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하기 위한 기록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스길에 대한 부분을 더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어릴 때서부터 역사를 배우잖아요. 어느 학교든 역사 공부를 합니다. 우리 한국도 한국사도 배우겠지만 또 학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계사도 배웁니다. 그 세계사도 각 나라별로 뭐 유럽과 또 아메리카도 있겠잖아요. 동남아시아도 있고 중동 지역도 있고 이 다양한 나라들을 중심되었던 특히 이제 기독교 역사와 맞물려지는 그런 나라들을 많이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런 역사를 배울 수밖에 없고 또 배워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느냐라고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역사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고 좋은 것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성경도 그렇다는 얘기죠. 성경도 그냥 어떤 이야기식으로 기록을 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역사입니다.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 이제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아무나 기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뭐 역사학자가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 뭐 좀 배웠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언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사실대로 우리가 기록을 되어져 있으니까 읽고 또 듣고 깨닫고 또 이 말씀의 확신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성경은 예언의 책인 동시에 그래서 역사책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했던 이런 그런 것들을 그분의 거룩한 대언자들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아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신 일들과 또 하신 말씀들을 책으로 기록해서 다가올 세대, 그러니까 곧 태어날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보이고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삽도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 이제 만나를 먹었던 그 내용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들,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말하라, 알려주라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이유는 배우기 위해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 또 뭐 신약에 와서도 그런 내용도 우리 과거 역사이긴 합니다만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배우잖아요, 읽잖아요. 또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 기록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가올 세대를, 앞으로 태어날 그런 세대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오 내 백성아, 내 법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입의 말들에 너희 귀를 기울일지어다.
오늘 아삽은 오 내 백성아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적으로 오 내 백성아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시편은 과거에 기록해 놓은 것인데 지금 교회에다가 물론 영적인 적용은 되지만 그 말씀이 교회에게도 무조건 한 거다 해버리면 안 되겠죠. 오 내 백성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신약 크리스천들도 다 주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도 하고. 그러나 구분을 져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 져야 돼요. 같은 게 아니죠. 유대인과 크리스천들 같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부류로 구분됐습니다. 유대인, 교회, 이방인, 그렇게 딱 구분을 져놨어요. 고린도서에. 이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대상이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유대인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같지 않다. 분리가 또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분리지만 따로 되어져 있다. 때로 그리스도인들을 흔히 오늘날 개신교에서 그렇게 사용합니다만은 영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 해도 육적인 유대인과 영적인 유대인은 같지 않은 것이죠. 그런 부분을 잘 구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같지 않은 것처럼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지 않고 에서와 야곱이 같지 않은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 내 백성아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명령하신 거다. 왜 뭘 말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죠? 명령하시기 위해서.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내 법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입의 말들에 너희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내 법에 내 말들에 어떻게 하라? 귀를 기울이라. 좀 들으란 얘기예요. 귀를 잘 듣고 깨닫고 이제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내 법, 내 입의 말들, 그러니까 주님의 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들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사실 모세를 통해서 글로 두 돌판에 새겨주시기도 하고 또 모세는 받아서 적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필사해 가지고 주기도 했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법이 없었습니까?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있었죠. 아담에게도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은 뭡니까? 아담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법으로 주신 게 뭐예요? 그렇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그걸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흔히 말하는 이제 선악과 그걸 따먹지 말라는 거죠. 그건 명령입니다. 근데 그 법으로 주신 거예요. 글로써 준 건 아니지만 법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아담에게 알려주셨던 거죠. 노아에게도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주셨어요. 노아에게는 그 율법에 이제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율법에도 나와 있지만 이미 노아 때에도 그런 말씀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인류 전체에 주신 명령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문서로 준 건 아니지만 떠나라 그거는 이제 그것도 명령이긴 합니다만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또 주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집안 사람들이 다 할례를 하게 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법이 되는 거죠. 창세기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들과 내 법규들과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이미 창세기 26장에 하나님께서는 내 법을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두로 음성으로 하나님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의 이 말씀들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인정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지켜야 될 그런 주의 법 명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 내 백성아 내 법에 귀를 기울이고라고 한 이 말씀은 뭘 지켜야 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법을 주시기 전에 이들이 주의 법을 지키려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시내의 산에서 이 율법을 주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주셨던 거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 만나를 거둘 때 일정한 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날도, 시각도 지켜야 되고 날도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주시면서 이들이 내 법 안에서 거리를 하는지 거리를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순지가 안 해. 어떤 사람이 나가서 거두러 갔잖아요. 안식일에 같이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거둔 후에 남겨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까지 남겨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법을. 그러니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시험을 하시는데 못 지키니까 이제 하나님은 인간의 그 습성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겠죠. 출애굽기 16장 28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명령들과 내 법들을 지키기를 거부하려느냐.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셨겠어요.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도 그렇게 부모가 말했는데도 안 지키면은 부모가 답답하잖아요. 정말 아주 그냥 가슴을 치면서 부모가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법을 주시면서 이 법을 지킬 때 누릴 수 있는 또 복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뭐 장수하게 하신다든가 건강하게 한다든가 어떤 외적으로부터 지켜주신다든가 기근이 없고 풍족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든가 그런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간단해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기만 하면 되거든요. 다른 건 없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것만 잘 했으면은 그들은 어려움 없이 풍족한 삶을,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인간이기에 본보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악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1절에 내 백성아 내 법에,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라, 지키라는 얘기죠.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며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을 말할 터인데. 자, 여기서 보면 좀 희한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삽은 지금 비유로 말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비유로 그러면 뭔가 사물을 빗대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아삽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3절을 보면 조상들에게 들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한다고 하면서 이미 내가 들었던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1절에 그래서 좀 길게 설명한 내용이거든요. 내 법,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을 귀를 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자기 가정 집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말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들은 말씀들인 그런 거죠. 들은 말씀들.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들은 것을 말하는 거다. 대언자들이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 비유는 뭐뭐와 같다라고 이렇게 꼭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하셨으니까. 근데 은밀한 말을 말한 그런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비유로 지금 아삽은 말하겠다. 옛적부터 있었던 은밀한 하나님 그런 일들을 들었으니까. 이제 3절 그것들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들이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들이라. 그러니까 들어서 안다는 얘기예요. 조상들이 말해준 것이니까 사실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아삽이 입을 열어 말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인데 옛적부터 은밀한 일들을 아삽 자신도 그렇겠지만 유대인들이 늘상 태어나고 나서부터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때가 되어지니까 늘상 이제 들었던 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서 아는 바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조상들이 말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율법을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을 주시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7절에 가르치고 명령하라. 가르치고 명령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부지런히 잘 가르쳤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했겠죠. 이제 들어가자마자 다 까먹었어. 하나님 말씀을 뒷전이야. 재판관계 봐도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다른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달으라고 가시처럼 여겨진 그 원수들을 데려오시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잠깐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서부터 가정에서 교육을 배우는 거죠. 성경 교육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정 교육이 늘상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뭐 이제 성전도 그렇겠지만 지금도 교회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원래 집이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 것이죠. 거기서 찬양도 하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집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불신자들의 가정집은 주로 뭐 하는 거예요? 잠만 잔다라고 볼 수는 없고 어떤 파티하기 위해서 그런 파티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집에다가 흔히 말하는 12월 달에 이제 성탄절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교회에다가 예전에는 뭐 트리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주로 가정 집에다가 나무, 무슨 의미예요? 거기다 왜 그러는 거예요? 한번 생각, 왜 하겠습니까? 집에다 왜 트리 해 놓을까요? 그 분위기를 누리려고. 왜 할까요? 의미를 생각하고 하는 걸까요? 전혀 아니겠죠. 그냥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분위기에 따라서 즐겨보려고 그러겠죠. 뭐 선물도 주고받고. 이제 그런데 한마음 한 뜻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작정을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우리 가정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건 안 하겠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이 거룩한 장소가 또한 돼야 되는데 오히려 죄를 짓는 장소, 범죄 장소죠. 불법의 장소가 되는 거죠. 타락을 이제 조장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크리스찬의 가정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그냥 이게 이런 걸 해보는 거래. 사람들이 막 기분이 막 좋고 행복하고 그게 가정이 행복한 길이라고 말들을 하니까 우리도 해보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집에다가 뭐 여러 가지 뭐 벽화, 뭐 어떤 성화 그림도 놓고. 근데 그 예수님 사진이라고 딱 그려놓긴 했는데 그 예수님 사진 맞을까요? 진짜로? 다 가짜죠. 다 예수님 얼굴 형상도 아닌데 예수님이 얼굴이 잘생겼나요? 풍채도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거를 해놓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정집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있다. 가정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아삽이 말하는 것은 뭐 이거는 뭐 새로운 것이 뭐 있는 게 아니라 예전서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을, 들은 것을, 배운 것을 그렇게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하는 은혜의 복음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포하면 누군가는 들으니까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는 거겠죠. 이제 4절 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주에 대한 찬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가올 세대에게 전하리로다. 앞에서 말한 내용 다 여기 있어요.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다가올 세대에게 오픈하겠다는 얘기예요. 다 말 들어서 보여주겠다는 얘기죠. 그분의 말씀이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누구에게만 선포했겠어요? 누구에게만 가르치고 알려줬겠어요? 그렇죠. 유대인끼리. 그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들은 안 가르쳤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계속 말을 하니까 다 아는 거죠, 뭐. 그래서 모두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웃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일도 없었던 거죠.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할 대상이 그들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기지 아니하겠다. 주님의 복음은 감춰야 될 비밀이 아니라 선포해야 될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자손이 이제 계속 태어나니까 앞으로 그런 다가올 세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찬양, 능력, 행하신 놀라운 일들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분을 찬양해야 돼.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알아? 주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알아?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손들에게 숨기지 않고 다가올 세대에게 보이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유대인식의 어떤 역사 교육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흔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쉐마 교육, 이제 들으라라고 하는 교육 아닙니까? 뭐 덧붙여서 그들은 이제 전통도 지키기 때문에 탈무드 같은 것도 배우기도 하고 그러겠습니다만은 그들은 계속해서 이런 공부를 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잠언에 보면 두려움이죠. 하나님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 이런 것도 잘 가르쳐야 된다. 그게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크리스찬 가정들은 가정에서 말씀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를 찬양하는 것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찬양하니까 노래만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찬양하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노래하는 법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런 걸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인데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리고 감사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죠.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야 되죠. 자꾸 해봐야 되는데 안 하면 안 하거든요. 나 못해요. 간혹 하다가 죄송합니다만은 오후 시간에도 식사 마쳐서 대화할 때도 끝날 때도 누가 기도 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게 부담이 되나요? 사람 의식이 해서 그래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하고 이번 돌아오는 한 주를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해봐야 되거든요. 기도도 물론 혼자서 잘 하시겠습니다만은 기도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법, 기도하는 법 알려줘야 된다. 찬양, 감사, 기도 이 영적 희생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배하는 법을 잘 알려줘야죠. 왜 일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남자는 3번 가야 되잖아요. 성전에 필요할 때마다 또 언제든지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 것이고 유대인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성전으로 올라오도록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들은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흔히 이제 안 지키면 끊어진다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겠습니까? 집회에 빠지게 되어지면 안 되죠. 마음에도 뭐 또 괴로움도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분의 능력이라고 했네요. 주님의 전능하심, 불가능이 없는 그런 놀라운 어떤 능력, 힘, 권능. 주님께서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내게 어려운 일이 있느냐?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집트에서 나온 그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신이 어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일이라고 한다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아닙니까? 그리고 또 부활이시잖아요.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또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이런 말들을 불신자들에게 하면은 미쳤다 그럴 거예요. 광신노라고. 도대체 너는 뭐에 관심이 있냐? 이렇게 성경 얘기만 한다고 하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숨겨야 돼요? 숨기지 말아야 돼요? 숨기지 말아야죠. 알려줘야죠. 듣든지 말든지. 누군가는 듣고 주님을 믿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찬양, 능력,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대에게 전하리로다. 알리겠다는 얘기죠. 5절 그분께서 한 증언을 야곱 안에 굳게 세우시고 한 법을 이스라엘 안에 지정하시며 그것들을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이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게 하셨으니 계속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삽은 알리는 내용만 하고 있네요. 선포, 알리는 거, 가르치는 거, 전하는 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증언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야곱 안에 굳게 세우신 한 증언인 뭘 말하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니 한 증언, 증언궤 그러면 뭐예요? 주의 법궤.
십계명과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한 증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다른 말로는 법궤, 증언궤라고. 왜 증언궤라고 하겠어요? 법인데 왜 말씀 어짜잖아요. 왜 증언궤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의 법을 알리는 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증언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 언약궤, 증언궤, 이 단어가 이렇게 붙은 이유를 설명을 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증언궤, 법궤, 언약궤가, 이 말은 언약이 곧 법이다, 증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증언판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 안에 그분의 증언을 굳게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법을 이스라엘 안에 지정하셨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을 지정했다는 걸 정해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들 안에. 그러면 이 법은 이스라엘 왕이나 의회에서 따로 만든 게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 거거든요. 그냥 관습도 전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한번 보세요.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지정해 준 법이 있나요? 없어요. 세상의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이런 법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법을 이렇게 주셔서 이것을 받아 살도록 선택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민이라고 표현합니다.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죠? 우리는 어떤 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이런 율법이 아니고 왕가의 법, 자유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법을 따르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런 법을 정해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법도 또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5절, 이런 증언, 법이 곧 증언을 말하고 있는 거다. 6절, 이것은 다가올 세대, 즉 태어날 자손들이 그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 계속 나오죠. 그들이 일어나 자기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밝히 알리리니. 그러니까 또 말하고 그 후손이 또 말하고 후손에게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대들에게, 그러니까 꼭 이스라엘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많은 세대들은, 그 이후의 세대들은 다 알려줘야 되고 또 알아야 되는 그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님의 말씀이 1.1획도 떨어지지도 않고 모두 성취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율법의 성취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이방 종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이방 종교의 전통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도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그걸 따르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샤머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없어졌습니까? 우리나라 시간이 막 몇백 년, 몇천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런 전통과 관습이 어릴 때서부터 계속 조상들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저 역시도 우리 부모님이 이제 물론 나중에 예수를 믿었습니다만은 미신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 학교 마치고 집에 갔더니 현관 위에 실에 가위가 매달려져 있어.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가위는 주로 잘라버리는 그거니까 악기 들어오면 뭐 잘라버린다는 의미인가? 안쪽 뒤에다가 부적도 붙인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야, 너 문턱 밟지 말아라. 그리고 빨래를 했는데 마르지 않은 그 옷을이나 양말을 신고 다니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근데 그게 왜 그런 말들을 하겠습니까? 과거에 그 미신적인 것들을 들어와서 그렇게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런 말씀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하면 이런 전통과 가습은 잘 안 없어지거든요. 그만큼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게 그 어떤 선입견이 아니고 머리에 박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관습처럼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관습이 세월이 바뀌어도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이런 전통으로 행하는 이런 것들을
헛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 말고, 그런 헛된 행실 말고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다시 6절을 보시면 주의 성도들은 일어나서 그들이 듣고 배우고 알고 믿는 것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선포해야 된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다른 거 말고. 여러분, 악습은 따로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아이들이 유치원 가면 제일 먼저 좋은 것부터 배웁니까? 나쁜 것부터 배웁니까? 대부분 나쁜 것부터 배우고, 욕부터 배우고, 침 뱉은 거 배우고. 우리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어린이집 갔다 왔는데 침을 뱉더라고요. 희한하게 왜 그런 걸 배워가지고 금방 집에서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은 어떨까요? 악습은 배우지 않아도 금방 그렇게 배워져 있는데 진리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의 말씀은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표현한 것 중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은 누군가 와서 빼앗아가 버려요. 우리 마음속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또 악한 자가 와서 다른 씨를 뿌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뭔가 뿌려버리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재리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조금만 핍박이 와도 금방 실족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게 이게 평생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서부터. 늦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참 힘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7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 그러니까 앞에서 쭉 이야기한 내용들을 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왜 알리냔 말이에요. 자기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둔다? 하나님께 둔다. 이 땅의 소망 두면 안 돼. 어떤 물질의 소망 둬서도 안 되고 건강의 소망 두지도 말고 주님의 말씀 계속 이런 말씀. 이 교회 안에서도 말씀 이렇게 외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죠. 근데 말씀이 없고 하나님께 소망이 없으면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늘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거죠. 거의 다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경제적인 부분,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는 왜 이렇게 선포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잊지 않게 하고 또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고 또 완악하고 또 반역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삐뚤어지지 않게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변화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이 없어 보세요. 늘 부정적이고 늘 불평하고 원망만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삐딱하는 거예요. 말도 좀 거칠죠. 그럴 때는 이런 분들은 부드러운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막 사악한 말, 사람들을 험담하고 뒤에서 뒷담화라고 그러잖아요.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정말 나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설교도 했는데 상처를 주는 말, 그러니까 말 한마디 상처가 굉장히 사람 괴롭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밝히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고 믿음을 통해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고 로마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어디에 무엇에 또는 누구의 소망을 두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에요. 주님의 판단들, 말씀들. 이게 또 공중으로 오신다는 복된 소망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지키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잘 알고 있으니까요. 구약 성도들에게 율법 준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삶의 방식이어야 돼요. 말씀 자체가. 그래서 흔히 제가 장로교 때 부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강조 많이 하셨는데 말씀을 생활화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이종구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말씀을 실천하려고요. 예, 말씀 하나하나 그대로 실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간혹 많이 들기는 하는데, 예,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사고 방식이어야 되고 내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잖아요. 복음을 선포해서 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사람들 자꾸 모여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믿는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거다. 보내신 그 자녀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을 주께 두기 위해서 이런 선포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절. 그들의 조상들 곧 완악하고 반역하는 세대여, 자기 마음을 바르게 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자기 영을 확고히 세우지 않은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한 이유를 또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근데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완악하고 반역했죠. 마음이 바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영을 확고히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늘 불안하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치우치고 그랬다는 얘기죠. 미끄러졌다는 실족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듣고 배워야 된다. 출애굽 1세대는 완악하고 반역한 세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도 저 완악한 백성들, 여호수아가 죽을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떠나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주를 배반할 거다. 근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정말 목이 뻣뻣한 그런 백성들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다가올 세대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법이 있으면 반역하지 않겠죠. 그 말씀이 두려우니까. 무섭잖아요. 끊어진다고 하는데,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삐딱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8절 말씀처럼 완고하고 반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여기서 한 번 더 영을 확고히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을 뜻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의지와 뜻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또 나올 때하고 다르다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정한 뜻은 변경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수시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늘 자기들의 하나님을 향한 영을 확고히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늘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표현한다면 오늘 아삽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영이 확고해지기 때문에 반역하지 않고 올바르고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늘 나 자신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 다가올 세대, 태어날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밝히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